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본문을 좀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제가 이 말을 종종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척 초기 때 아예 플래카드로 붙여놓고 엄청 강조했던 적이 있죠.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종종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행복은 잘못된 거예요? 아니, 우리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저 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니, 행복한 게 뭐가 잘못이겠어요? 행복하세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고 대비해서 얘기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이 있어요. 자,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를 보시면 다행행자 복복자를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일 벌어지지 않고 진짜 다행이다, 이거예요. 그냥 다행이다. 또 뭘까요? 어려움 없이 복을 누리는 것,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감사. 우리는 이것을 행복이라 하고요. 또 행복이라는 말을 지금 딱 우리가 쓸 때 우리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아주 스윗 홈을 그리는 거죠.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종착역이 어디냐는 것을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 행복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결국 그리는 것은 뭐냐고요?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감사. 종착지가 나예요. 나. 자, 그럼 우리 따져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라면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근본적인 건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어를 제가 기준으로 하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으시면 성경의 그 많은 구절 가운데 11구절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구절에. 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구절이 나오냐? 460구절이 나와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상태를 뜻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좀 신명기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행복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미 행복한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요, 우리가 이룰 목적은 아니에요. 지금 이걸 잘 개념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행복할지어다 명령하는 부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명령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거룩은 달라요. 거룩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면 좋겠어. 당부가 아닙니다. 야, 거룩하면 어떨까? 우리 거룩해지면 안 될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권면도 아니에요. 거룩할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왜 명령이죠? 거룩은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고로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복이 나빠서가 아니라니까요. 행복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행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태요. 거룩이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야 할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좀 드셔야 돼요. 사실 질문이. 자, 무슨 질문이냐?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지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첫째, 그럼 목사님 도대체 거룩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거룩, 오늘 주제는 거룩이에요. 그럼 목사님 거룩이 도대체 뭡니까? 물으셔야죠. 두 번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성도들이 왜 이 자들에게 거룩하라고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을까?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도대체 거룩이란 뭐냐?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를 좀 참고하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다르다, 구별되다. 이거 다 알고 있죠.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가장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고요?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일곱째 날이 도대체 나머지 6일과 뭐가 달랐기에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 하실까? 2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죠. 이는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죠. 나머지 6일과 달라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계속 스크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에서요 두 번째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이에요. 두 번째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잘 알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부름에 너무나 놀라워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곳에 가까이 가려고 모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왜요? 왜? 호렙산의 토양이나 토질이 다른 산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곳이 왜 거룩한 곳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바로 그 곳이 성전이죠. 그러기에 곧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있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건물이에요. 빌딩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없으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곳에 없으면 여기는요 SG 프라자 상가예요. 상가. 호메실에 있는 그냥 상가. 왜 여기가 예배당이 되고 왜 여기가 교회냐?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곳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왜 여기가 거룩한 땅이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이 더러워서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모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게 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처럼 거룩은 다르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개념이 이제 중요한 건데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도 분명했어요. 자,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0절인데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수히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게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르고 있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큰 떡, 더 큰 배부름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육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갈라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온통 육적인 문제에만 그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영에 대한 일만 영적인 말씀만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 화요일날 이 큐티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 멘트에 이렇게 썼어요. 진짜 우리들 가운데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가? 물론 성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문맥의 뜻의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어렵다고 느껴지시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같은 한글을 읽고 있는데 이 한글이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요, 이 한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한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둘 다 떠나기 시작했죠.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 말이 너무 좀 슬프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가 나타나는, 우리 도키모스라는 단어 나눴잖아요. 진짜가 나타나는 질문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스크린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뒷구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자신의 입으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본문이에요. 베드로, 성경을 보실 때 베드로의 입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9절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거룩이라는 단어 대신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별반 무색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니면 은혜라는 단어를 넣어도 돼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능력을 넣어도 되고요. 생명을 말해도 되고요. 진리를 말해도 전혀 이 구절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베드로는 이 문맥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그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그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거룩, 다르다, 구별되다, 다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재물을 팔고 있고 돈을 바꾸고 있는 환전상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아버지 되심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곳이지, 장사하는 집, 나의 거래, 또한 그 거래로 말미암아 나의 이윤 추구를 하고자 하는 나의 탐욕의 이야기가 결코 벌어지는 곳이 아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얼씬도 하지 않고 상정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가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을 마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그 여인이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임금이에요. 임금. 왕. 힘과 권력의 정점이죠. 모든 사람들이 왕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임금 되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니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호하고 시켜 세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칭송하고 있는 그 자리를 만끽하지 않으시고요,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나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독대하는 시간을, 그 환호 속에, 그 모든 인정과 칭찬 속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함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몸소 경험한 자입니다. 몸소 경험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도 행하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 하나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와도 정말 감히 견줄 수 없는 다른 분이다. 다른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자, 첫째, 거룩이란 뭐냐고요? 다르다요. 거룩이란 뭐냐고요? 구별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베드로는 그렇다면 지금 이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할까? 도대체 왜요? 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선 곳에 이미 살고 있어요. 이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 눈물 어린 대가 치름들이 지금 이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이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또 해야 됩니까?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주님,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이상 뭘 더 해야 됩니까? 지금도 희생과 아픔과 헌신과 눈물 어린 대가 치름을 하고 있는데 진짜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이 명령을 하냐는 거예요. 왜? 겉은 그럴싸하지만 속은 엉망진창이어서? 아니거든요. 뭔가 한다고는 하지만 베드로의 성에 차지 않아서? 아니에요. 아니면 이걸로 못해서, 이걸로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왜? 앞서 우리는 이미 답을 나누었습니다. 거룩이란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야 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삶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그러냐? 그래, 좋아, 3세판이니까 내가 3번까지는 한번 해줄게. 이딴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21절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거 참 잘한 거다. 너희들 참 잘했어. 그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거 너희들 정말 잘했어. 정말 잘한 거야. 하지만 얘기합니다. 피했다고 해서 그런데 아니 그걸로 다 끝난 거 아니다. 한 번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죠? 다시금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야.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요 지금 베드로는 이 얘기를 통하여서 핍박과 박해,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가 된 이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거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이 구절을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릴 바에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모르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지금 강조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유, 차라리 안 할 바에는 뭐 모르는 게 낫지, 이딴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너한테는 더 나을 뻔해서 이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명령을 우리는 지켜 나가야 한다.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승부수가 어디서 나느냐? 단순 반복 지속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승부처가 어디에 있느냐? 단순 반복 지속에 있다니까요. 반짝 한두 번 하는 거, 죄송하지만 마음 조금만 먹고 이 악물으면 누구나 다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나 다 합디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저 그렇게 했던 적 많거든요. 눈 딱 감고 한 번 하면 해요. 한 번은 해요. 두 번까지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뭐 기껏해야 세 번, 반짝, 이걸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얼마나 지속하는가 하는 거죠. 얼마나 지속하는가.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해야만 지속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뭐죠? 다른 것, 구별된 것.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왜 거룩해야 되냐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곧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도 뭐 아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목사님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저는 복잡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뭐가 그렇게 복잡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말씀 보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짜는 여기에 있어요. 진짜는 여기. 그런데 희한하죠? 묻 많은 사람들은 진짜인 여기에는 한두 번 기웃거리다가 그 다음부터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이거 말고 딴 거는 뭐 없나요? 엄청 많습니다. 딴 거는 뭐 없나요? 새로운 것 뭐 없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저 역시 얼마나
얼마나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이 많겠어요. 왜?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틀어서 손가락 몇 번 까딱까딱 하시면 이 본문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설교를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왜 제 마음속에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가 더 설교 잘하고 싶어서 새로운 것 없나? 얼마나 제가 목마르겠어요. 저 목마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마름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저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들의 목마름이 있고 새로운 거 뭐 없나? 라는 그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와 버금가게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질 않아요. 기억을 안 해.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마름에만 우리가 허덕허덕대고 있는 거죠. 자, 좋아요. 그 목마름이 있으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하다 말고 안 돼요. 왜 제가 날마다 큐티하자고 그렇게 외치겠습니까? 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부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3절로 한번 와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이 표현은요, 허리띠 쫄라매고 한번 해보자, 마음 단단히 먹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여, 이 말은 술 취하지 않은 아주 맑은 정신 상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막 찾아보다가 이 근신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하지 말고, 딱딱하지 않고 진짜 와닿은 하나의 해설을 보았어요. 자,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근신이 뭐냐? 따라해 보세요. 정신 차려. 확 와닿으시죠? 술 취하지 않은 뭐 맑은 정신 상태, 이런 뻔한 얘기 말고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근신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실 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 예, 지금 세 분이 저에서 잠에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이게 근신이에요. 근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그 거룩함을 향해 우리 나가야 한다. 그 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야 한다. 14절도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말은요,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자격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격의 의미. 너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살고 있으니 이제는 어때요? 전에 알지 못하던 사욕, 사욕은 무엇입니까? 사악한 우리의 욕심을 얘기하죠. 탐심과 교만과 정욕과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배고픔에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든 욕망의 이야기,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베드로는 누구에게 쓰고 있냐는 거죠.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전혀 구별됨 없이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그깟 예수 어디 있어? 예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식에게.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이 그 교회 구성원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는가.
당시 도나투스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의 거룩함에 있어. 하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자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만 거룩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만 맞는 것이고 다른 교회는 거룩하지도 않고 다른 교회는 다 틀린 게 되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분법적인 결과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의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온 힘을 쏟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홈미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함은 우리 구성원의 거룩함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 저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역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스크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거룩한 자가 되고 싶어요. 예, 되십시오. 하지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요, 거룩한 자매들이요,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거룩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지며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함의 몸부림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 거룩함의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룩이 될 것이며 그 거룩의 자양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